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또 거룩하신 사랑에 저희가 감격해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자를 눈여겨보리니 내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리고 내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떨림으로 주님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멸시함을 받은 주님,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마지막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면류관을 받는 순간까지 언제나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린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저희 육신에는 저희 죄악된 육체 가운데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삶을 온전히 영적인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은혜교회 성도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 성도교회, 은혜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능력, 다윗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윗의 그 영성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공적인 이 무대에 등장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야기할 때 불가능한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싸움, 비교 불가능한 싸움, 애초에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 할 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다윗이 여기까지 등장하기까지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기름 붓게 하시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은 보통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임명을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해서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탑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다윗을 불러서 악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사울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뀌어지긴 했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왕궁을 드나들었어요. 굉장한 거죠. 그렇지만 특별히 변화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흥분합니다. 거룩한 의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물맷돌로 머리를 맞춰서 때려 눕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결과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싸움이 있기 전에 다윗에게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을 맞닥뜨리기 전에 그가 마주친 싸움이 있었고 씨름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싸움과 그 씨름이 있었기에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씨름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그가 외로움과의 씨름이 있었어요. 외로움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가정에서, 집안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처럼 말이죠. 대부분 막내는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죠. 저는 막내인데. 대부분 사랑을 받는데 성경의 막내들은 따돌림을 받더라고요. 그 요셉도 그렇고요.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오늘 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자마자 반가운 게 아니라 이 교만한 녀석, 이 완악한 녀석,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형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강 건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뭐 이런 말입니다. 억울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앞에 보면은 이 형들로부터 받는 대접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는 대접도 굉장히 서운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때 이새에게 명령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갑니다. 장형 엘리압부터 쭉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있는 아들이 네 아들 전부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한 아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아마도 걔는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의 지도자격인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뜨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새의 집에 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아들은 다 쓸어 모아서 지금 모아놔야 돼요. 그 앞에. 그냥 다윗은 형들 지금 면접 봐야 되니까 너는 가서 양을 쳐라.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왕따였던 거죠. 형들에게도 왕따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소외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소외를 당해 봅니다. 제 아내와 자식들이 합심해서 저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외롭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외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뿐만 아니라 유년의 시절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가 외로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내는 곳곳마다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죠. 그렇게 도망 인생이 무려 10년이 넘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광야로 토굴로 전전긍긍하며 그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 중에도 시를 쓰죠. 시를 쓸 때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로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로운 자라고. 시편 102편 7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 생활을 하도 많이 하니까 조류에 대한 탐구도 많이 했겠죠. 짐승에 대한 탐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처지가 외로운 참새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몸붙일 곳 없고 머리 둘 곳 없는 그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외로운 자. 다윗의 일생은 평생 한 단어로 표현하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외로움에 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혹시나 요즘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자주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니까 외로움을 느끼죠. 근데 우리가 외로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가끔 부모님한테 그렇죠. 아빠 나 심심해.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빠 나 외로워. 어떻게 좀 해줘. 이런 말이죠. 청년 장년이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되면 짝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짝이 없어 외롭죠. 같이 밥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 짝이 있어서 같이 식사하러 가는데 나 혼자 외기러기처럼 또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이 외로움 굉장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가정을 꾸리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조금 나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이 외로움을 좀 덜 하겠지. 극복하겠지. 웬걸요? 옆에 사람이 있지만 또 외로워요. 남편이 있는데 외로워요. 아내가 있는데 외로워요.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내 주변에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데도 외로워요. 다윗에게도 사람이 많았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비류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집이 없는 자들, 범죄자들, 갈 곳 없는 자들 다윗이 다 거두어 주었어요. 다윗 주변에도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과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을 돌보다가도 잘못하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외로운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 우울증이 걸려도 수십 번 걸렸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걸렸어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대화함으로 그 외로움을 극복했어요. 그 외로움을 극복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시편 27편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를 버렸어요. 진짜로 아버지도 나를 소홀히 대접하고 그 장인어른 사울도 나를 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줬어요.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적대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줬어요. 나와 대화를 해 주셨어요. 목동으로 그 양치러 나갈 때 참 마음에 그 상처를 가지고 양치러 나가지 않았을 겁니까? 아마 양을 보면서 그는 그런 시를 읊조렸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마음속에 사람들로부터 홀대받고 외면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양을 치러 나갈 때 불렀던 그 시편,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대화해 줄 사람이 없어도, 자기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도, 자기의 깊은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그 광야 속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랬고요, 모세를 그랬고요, 이 다윗을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광야에서 지새울 때 그는 늘 주님을 찾아가서 아침마다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것이 머리 둘 것 없었던 주님의 최고의 위로였고 격려였어요. 그래서 그가 외로움을 이겼어요. 사람들마다 다 외로움이 있어요. 젊었을 때, 나이가 먹고도 다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좌지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좌지우지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과 씨름했던 다윗.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내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토로했던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딱 보면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 원수들이 그 하는 것을 보고 두시렵니까? 언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끝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뭔 조울증 환자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게 언제쯤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쯤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앞으로 어쩌면 우울증 환자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 동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기 전에 그가 외로움과 씨름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때 그에게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 때 능력이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로, 그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 때 능력이 임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오늘 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하던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어디다 두고 여기 구경하러 왔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형이 이 말을 할 줄 알았나 봐요. 다윗이 그 말씀을 보면은 17장 20절 앞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요. 예. 아버지는 나를 좀 서운하게 하고 막내 취급을 안 했어도 아버지께서 부여받은 이 임무만큼은, 이 작은 일만큼은 내가 충성할 것이다. 사소한 일, 아무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지만 이 일만큼은 내가 열심히 할 것이다.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왕을 치료도 했지만 내 일은 양치는 일이에요. 내 일은 양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치는 일이 중동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양치는 자에게 맡겼다는 거 보니까 종들이 있어요. 주로 종들이 양을 쳤던 것 같아요. 뭐 양이 한두 마리였겠어요. 근데 오늘 그가 싸우려 나간다고 할 때 사울이 말기죠? 예, 말립니다. 너는 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양을 치다 보면은 짐승들이 양들을 노렸겠죠. 잡아갔겠죠. 특별히 뭐 빠르지 못한 대처 능력이 없는 새끼 양을 잡았던 것 같아요. 곰과 사자가 그걸 잡을 때에 일어나서 그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와 싸웠다는 거예요. 이 새끼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마리 새끼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이 사소한 일에 왜 목숨을 걸어요? 이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그 수백 마리 양 중에 한 마리 그냥 죽어가는 것, 잃어버리는 것, 뭐 그런 일이 다 뭐 허다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다반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 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떠나시는 그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99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에 다 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마 물맷돌 연습도 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다윗이 물맷돌도 던지는 연습을 하고, 멀리 있으니까 달려가기 전에 이미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돌로 경고를 하고 막 맞추는 훈련을 하고. 저는 다윗이 곱상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잘 연구를 해보면 다윗이 상당한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최소한 그렇게 싸우려면 어느 정도의 근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문제가 없을 때는 양들 옆에서 수금을 탔을 것 같아요. 수금을 타고 또 시편을 만들고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자 곰이 나타났을 때는 물맷돌을 집어 던져서 맞춰서 어린 새끼를 지키기도 하고. 아마 그것이, 그런 훈련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훈련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잖아요. 그가 훈련했던 그 탄탄한 몸매나 물맷돌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자기의 스킬을 사용하셔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은즉, 그거죠.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셨은즉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붙드셨던 것처럼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작은 일에도 막혀진 일에 충성했고,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도 예민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자였어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나.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는 그 뼈가 쇠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죠.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오는 거 누가 봐요? 누가 눈치를 채요? 나도 눈치는 못 채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토설은 해야겠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촉구하고 있고, 자기는 육신은 사단은 나가지 마. 아니 왕이 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런 일들 저지를 수 있지. 이런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가 토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전쟁, 이 영적 전쟁, 슬며시 들어오는 이 죄에 대해서 그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자신을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니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강력한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 강력한 골리앗과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100% 전염률을 가지고 있어요. 100% 전염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00% 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100% 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100%의 전염률과 100%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죄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 그것들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때문에 쓰러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처음에 죄가 들어옵니다. 작은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는 사단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씩 사단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의 보좌를 차지하고 그를 종노릇시킵니다. 그 나중에는 악신이 들렸고 무당을 찾아가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하나님의 자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무너질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이 죄의 골리앗을 만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재생 불가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꿈꿉니다. 정말 좋은 영성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영성은 갑자기 영적인 대박을 터뜨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어디 집회에 가서 능력을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능력은 그런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외로울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속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 작은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배고픔이나 외로움이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때에,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 드러날 때,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려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승리를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그 외로움과 고독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의 그 씨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몸부림, 하나님을 붙잡는 그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것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 이 일을 게을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강건한 권능 있는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전쟁터에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